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네, 우리 정체성을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확립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길 원해요. 유명한 찬양인데 야곱의 축복이란 찬양이에요. 이 찬양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나오셔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가는 달이 있어. 전능하신 우리 시간에는 다 함께 돌아다니면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찬양해볼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 좀 더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주의 품에 꽃 피운. 주의 품에 꽃 피운. 한 번 더.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준비되시죠,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낮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같이 놀라워라.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우리 높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전능하신 마음 담아서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한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주잡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한 번 더. 주 영광.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그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찬양할까요? 주잡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한 번 더.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 되신 주님, 우리 춤추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온 마음 담아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 역시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나의 구주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이 시간 목소리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먼저 나를 알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이끌리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이름 알아주시는 주님, 날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태초부터 날 예비하여 주신 주님, 그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서 우리 기도로서 주님을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울리고 닫힌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삶의 예배를 완성시킬 수 있는, 성취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시간 모두 없애주시고 부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마음의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진실된 모습으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에이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 우리 모든 기도들 모두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 안내팀, 미디어팀들의 헌신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위해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영봉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한 감동이나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듣는 저희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전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정체성이 혼란해지고 참된 가치를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들처럼 바로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라고 할 뻔했네요. AS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지금 그 성인들 가운데는 오늘 우리 예배 이후에 세미나가 있어요. 어떤 세미나냐면 부부 세미나가 있어요. 여기 뭐 해당되는 커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부부 세미나가 금요일부터 지금 3일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 이렇게 강사님이 처음에 하는 게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뭔지 한번 들어볼래요? 네, 궁금해요? 네. 네. 그럼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뭐 이거 옵션이 아니라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지금은 저기 이성끼리 허그를 해주는 겁니다. 가슴이 아니요 죄송해요. 이성 큰일 나요. 예. 미안해요. 동성끼리 3명 이상 허그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닿도록 동성을 찾아가서 3명 이상 가슴이 닿도록 허그를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짧게 말고 한 5초 정도는 해주세요. 5초. 찾아가서 여기 뭐 하세요? 아니 각자 하세요. 각자. 예.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예. 여러분 이 안아주는 것만으로도요 우리가 힐링이 됩니다. 치유가 돼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아주십시오. 하루에 12번 안아주라고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내가 저 인간이랑 관계가 좀 그렇다 그러면 계속 안아줘요. 가서. 네. 그냥 말은 하지 마. 너랑 관계가 내가 이래서 안아주는 게 아니라 말하지 말고 그냥 찾아가서 계속 안아줘. 그러면 여러분은 깨닫는 거야. 얘가 나를 지금 그동안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안아주고 또 많이 이렇게 감싸주고 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막 그렇게 하면 싸울 일이 뭐 관계가 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아주는데 그렇죠?
근데 안아주는 대신에 짧게 하면 안 돼요. 가슴을 부딪히고 한 10초 이상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느껴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을. 예. 여러분 좀 어색한가요? 안 해봤죠, 그죠? 예. 이성끼리는 많이 해봤을 텐데 그러지 마세요. 동성끼리 참 이렇게 안아주고 그 마음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나 동생, 선배 이렇게 많이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 훈련 받으면서 이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항상 시작할 때 인사가 안아주는 거였어요. 허그하는 거였어요.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말 몇 마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허그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매번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한번 안아주는 걸로. 이 시간 피해서 오는 사람들 없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정말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오늘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데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두고 살아왔던 그 삶이, 그 한 주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하게 되고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것들 비워내고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앙생활의 연륜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좋아집니까? 좀 더 어려워집니까? 더 어려워져요? 좋아져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갈수록 힘들고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힘들고 왜 신앙이 이렇게 잘하지 않고 항상 나빠지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우리는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고 또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래전에 만났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억나나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성령을 체험했을 때 막 손가락이 찌릿찌릿하고 막 진짜 전기가 오는 것 같은 그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데 전 예수님 언제 만났냐고 그러면 저는 처음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지 그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도 나가고요. 저는 그때 막 방황하면서 친구들이랑 밤새 놀면서도 그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방황하면서 막 넘어가던 찰나였어요. 새벽 기도도 가고요. 하나님이 뭔가 궁금하고 좋았어요.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막 마음이 좀 찌릿찌릿할 때가 많아요. 마음에 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전해질 때 이럴 때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안에도 처음에 느꼈던 그런 감격이 여전히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벌써 졸리잖아요. 그렇죠? 벌써 졸려요. 5분도 안 됐는데 졸리거든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중언부언하는 거죠. 뭘 기도할지가 관건이에요 도대체. 성경은 펴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잠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일 잘 쓰는 용도가 잘 때,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는다거나
예, 잠이 안 올 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성경을 읽으세요.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예, 그냥 성경을 베고만 자도 그 어떤 베개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예, 피로가 싹 풀려요, 여러분. 그 큰 글씨 성경을 특별히 베세요. 그게 크고 베개로는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집에 작은 성경 가지고 다니면 베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그것이 사그라들면서 이제는 그것들이 좀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또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공부하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정말 믿는 게 맞나?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정말 나에게 신앙이라는 게 있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꽤 있죠.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게 맞나?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막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는 본문들인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2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섭죠? 무섭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나는 열매를 맺고 있나? 열매를 안 맺으면 지금 불쏘시개 되고 가지를 막 치신다고 하는데 그 가지, 처진 가지가 내가 아닐까라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본문은 절대로 우리를 위축하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안심시키시고 평안을 누리고 진짜 살아있는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것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세요.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가 많이 나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비유도 나오고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무엇인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한 문장이요, 사실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포도나무를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구약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담았던 이 이스라엘이 한 번도 제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라고 물으세요. 그렇게 탄식하시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포도나무로서는 실패한 포도나무예요. 실패한 포도나무. 형식만 있고 열매가 없는 나무. 종교는 화려한데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는 끊어진 나무. 그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종교라고 생각할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그럼 다른 종교랑 기독교와. 우리는 다른 종교를 한번 보세요. 종교를 본다면 그들이 정성을 들이고 열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아니겠지, 그들의 신을 찾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신과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어떤 형식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형식만 남았어요. 형식만. 실패한 포도나무였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것은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신앙인을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끊어진 진짜 관계가 끊어진 포도나무였어요. 이스라엘이요. 그 포도나무를 오늘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그 포도나무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그냥 true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진실로, 진실로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진품 명품 옛날에 봤어요, 여러분. 너무나 오랜 그거겠죠. 생각도 안 날 거예요. 90년대 나왔던 거, 2000년대 나왔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나 이 참이라는 것은 real, 진짜, genuine,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가짜가 없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포도나무.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들 많죠? 그죠? 모태신앙 손들지 마세요. 네, 부끄러워요. 미안해요. 모태신앙 부끄러운 건 아니죠. 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은 부모님이 시켜서 부모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닌 거고, 어릴 때부터 늘 교회 분위기에 익숙하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한 번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본 적은 없고, 그것을 우리가 못된 신앙이라고 하죠. 모태 신앙들을 다 싸잡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태 신앙도 있어요. 간혹. 저는 여기 간혹이 다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됐나요? 모태 신앙 듣는 모태 신앙 기분 나빠요? 정신 차리세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모태신앙들, 이런 못된 미안합니다. 모태신앙만 자꾸 얘기하지? 아니에요. 모태신앙 아주 축복이에요. 이런 신앙들이 한국에서는 부모님 눈치 보느라 교회를 갔죠. 근데 호주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 자유를 맛보잖아요. 그죠? 그 억지로 갔던 그 교회, 야,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야, 나의 신앙을 찾겠어 하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죠. 그죠? 자유로워지면서 신앙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을 찾겠다 했는데 결국은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을 찾죠.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메말라지는 것. 여러분, 모태신앙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워홀이나 지금 유학생으로 이 시드니에 와서 외로워서 교회에 나왔지만 신앙은 또 그냥 사람들 만나는 통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만약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분명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형식적인 종교로 실패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 자리에, 거기에 오늘 말씀은 진짜이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 부모님이 장로님이라는 것,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참 포도나무와 자동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도 그거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듯 여러분 표면적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정신 차리자고요. 진짜 포도나무는 오직 누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연결되어 있느냐? 그분께 지난주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접붙임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연합이라고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 예수님께 어떻게든 붙어 있느냐. 여러분이 모태거든 아니거든 상관없이
지금 붙어 있느냐? 예수님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 아무 소용이 없어. 전혀 소용이 없어. 여러분이 지금 붙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진짜 나에게 붙어 있느냐? 오늘 그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은 4절과 5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뭐가 나왔는지 우리 한번 읽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주제가 있죠. 머물러 있어라. 어디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가 중요해요. 거하라는 거죠.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 딴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 말고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여러분, 이 머물러 있어라 라는 단어, 이것은요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계속 이 본문에서, 이 짧은 본문에 여러 번 반복돼요. 이 단어가 이 본문 전체의 핵심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쉽게 빠지는 오해가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가지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열매를 강조하기도 했었지만 열매는 결과죠. 결과. 그죠? 우리가 착각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해요. 아주 잘못된, 거꾸로 된 신앙이에요. 거꾸로 된 신앙. 그래서 본문이 지금 두렵게 들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 열매를 못 맺었네. 아,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잘려나가지 않겠구나. 그래야 내가 불태워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하죠. 열매 맺으려고 더 열심히 합니다. 열심, 노력, 힘을 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순서를 좀 보자고요. 여러분, 순서를 보면 그것이 정반대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가지에 붙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이것은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가지에 떨어졌는데 열매만 많이 맺어갖고 다시 가지 붙여주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먼저가 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열매들은 결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열매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은 채로 노력하고 안간힘을 써서 만들어낸 열매들, 다 쓴 열매들, 썩은 열매들, 먹지 못하는 열매들만 여러분이 풍성하게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나무의 가지가 사과를 맺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까? 오늘도 노력합니까?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써요. 야, 열매야 나와라, 열매야 나와라, 막 이렇게 합니까? 사과나무에 그 가지가요,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는 때가 되면 열리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 때문에 가지를 통과해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식물을 좀 키우는데 제가 그래도 식물을 잘 키워요. 식물을 좋아해요. 키우는 걸. 제가 계속 어떤 그 식물을 키웠는데 얘가 분명히 꽃이 있었는데 꽃을 안 피우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고 그냥 물을 주고 흙을 조금 더 채워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막 조금 있으면 핑크색 꽃이 막 만발할 것 같아요. 한번 놀러 오세요. 꽃. 저희 집에 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걔는 꽃을 피우려고 노력했을까요? 그 공급이, 그 수액이 뿌리를 통해 줄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이 때가 되어서 꽃을 맺게 되는 것이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하셨죠?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는데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도망갈 제자에게, 잠들어 버릴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절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라는 말을 써요. 이미 벌써. 영어로 뭐라고요? 그럼 크게 좀 얘기해 줄래요? 예수님이 곧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 도망갈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너희는 이미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두려워하며 읽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기반을 자꾸 어디에서 찾습니까? 어떤 우리의 행위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지었느냐. 그래서 잘하면 안심하고 못하면 불안해요. 막 성경을 몇 장 읽었어 이번 주에. 매일매일 성경 읽은 것 같아. 그러면 좀 안심이 돼. 근데 못 읽었어. 그럼 불안해. 그렇죠?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뭔가 노력했어. 하나님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거 좀 못했더니 불안해. 다시 버림받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한 번 붙은 가지는 절대 안 떨어져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잘못했다고 예수님께서 그 가지를 떼어내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하고 내 팔을 끊어서 갖다 버리는 그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지를 잘라낸다는 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더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지치기 되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고통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한 가지치기의 시기다라고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그 또한 기쁨으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인내로 가질 때 여러분 진짜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분리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 붙은 가지를 예수님이 떼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나의 힘은 영원하진 않죠. 붙잡고 있으면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 막 그 위기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주인공을 탁 붙잡잖아요. 이런 거 봤어요? 클리프행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옛날 영화다. 이것도 한 80년대 영화 같은데 그렇게 딱 붙잡고 막 놓지 않고 이런. 근데 인간은 붙잡아도
힘이 빠지면 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잡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요. 절대 놓지 않는 그 손으로.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로마서 6장이 말하는 대로 그분이 우리의 사망에까지 들어오셔서 자신과 우리를 묶으셨고 우리의 부활에도 우리를 함께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묶어놓으신 걸 누가 풀 수 있냐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묶은 것들, 우리 안에 예수님과 묶여진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좀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사투리 쓴 건가요? 제가? 될까요? 이게 사투리인가요? 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는 사투리 못 써요 원래. 여러분 진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거함, 머물러 있는 것은 그냥 게으른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좀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뭘 생각하면서 일어났습니까? 눈을 뜨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네. 오늘 쉬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가야 되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밥이 뭐지 오늘? 이런 생각도 할 거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거죠. 나는 오늘도 예수님 없이는 의미도 목적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인생 오늘 이 하루도 의미도 목적도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해봤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렵죠. 이게 진짜 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이 작은 부분, 이 시작부터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느냐. 출근길에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합니까? 이 짧은 시간 3초도 안 걸려 1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여러분 친구들하고 식사하다가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하겠지. 1초도 안 걸리는 식기도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살찌지 않게 해주세요. 네. 퇴근하고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누워서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말씀 읽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합니까? 이 간단한 거. 왜 이 간단한 걸 못할까요? 우리의 기반이 흔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되게 간단해 보이죠? 엄청 간단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못하냐고요? 왜? 내 신앙의 기반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주님 오늘도 나를 가지로 붙어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맨날 메말라버리고 쓴 열매만 맺고 썩어질 열매들만 맺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주님 나를 그 가지로 불러주셔서 주님 이 나무에 붙여주시고 정말 주님 때문에 그 공급 때문에 내가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다 붙어 있지 않았다면 그거는 그냥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것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큰 사역도 아니에요. 뭐 화려한 거, 뭐 대단한 어떤 이벤트를 만드는 거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사는 것,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제가 뭐 왜 목사하겠어요? 저 그냥 밖에서 돈 벌면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세워주셔서 그 은혜 알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까 제가 서 있어요. 안 그랬으면 맨날 저 그냥 나가서 살면 더 편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어떻게든 붙어있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떻게든 붙어있게 해주시니까. 안 그랬으면 떨어져가지고 막 혼자서 나 잘났다라고까지는 얘기 못해. 저는 뭐 잘난 게 별로 없어서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이 자리에 붙여주셔서 여기에 세워주셔서 어떻게든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도록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상을 순간순간 이렇게 붙어있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무는 거.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을 몇 분 읽습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몇 분 읽습니까? 일주일에 기도를 몇 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하지 마요. 시험 들어요. 이게 언제 한 질문이냐면 1987년에 본인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46%의 성도가 일주일에 성경을 30분도 안 읽는다고 답했대요. 하루에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5분도 안 되는 시간, 하루에 5분도 안 되는 시간을 투자를 하지도 못하면서 난 예수님 안에 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루에 성경을 5분 이상은 읽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읽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과 붙어 있는다는 건데 예수님과 붙어 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 붙어 있는 그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먹지 않고서. 그 예수님의 공급이 막 들어오는데 막 가지로 붙어 있는데 이걸 막 차단하고 있습니까? 야, 나는 오늘 이 공급을 안 받을 거야. 난 지금 충만해.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불편하게 하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불편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에 성경을 5분도 안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난 성경을 못 읽어. 그런 친구 있으면 제가 옆에서 읽어줄게요. 못 읽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 5분도 내가 여기에 할애할 수 없다면 내 우선순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머문다는 것, 이 거한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매일 나는 가지고 그분은 나무다. 그분은 줄기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매일 주님 안에 그렇게 거하는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토요일마다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만나서 큐티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이 어색하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나와서 그냥 앉아 있어 봐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머무는 것을 나누는지. 그것이 기쁨처럼 느껴지고 좋아 보이면 나도 할 수 있겠죠. 작은 것을 인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의 줄기가 되신다라는 것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말로 인정하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분명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열매가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여러분 여기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라는 표현이 있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헬라 원문의 어떤 뉘앙스를 조금 더 살린다면 정확하게는 너희가 내 제자임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증명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열매가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열매가 우리가 이미 제자인 것을 증명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열매가 맺혀가지고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이미 내가 제자였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가 진짜 가지임을 세상 앞에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열매가 뭡니까?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인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전도의 그 열정, 열매 그런 것들을 열매로 생각할 수 있고 전도 같은 것들을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있는 인격의 변화를 열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또 그런 열매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뭔가 어떤 건가 보면 어떤 열매인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든 간에 가지가 줄기에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맺힌다고요. 그 가지가 내가 이번에는 막 푸른 열매를 맺고 나중에는 빨간 열매를 맺고 어떨 때는 노란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열매들이 맺혀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 때가 되면 파란 열매도 맺혀지고 그 나무가 그렇다면 초록 열매도 맺혀지고 빨간 열매도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열매가 내 힘으로 만들어낸 종교적인 성과인가 아니면 주님 안에 거함의 자연스러운 결과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늘 비교하면서 살아왔죠 지금까지. 그죠? 네, 여러분 막 그냥 그런 거에 아주 익숙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가 멋진 더 인생을 사는지 저는 이런 거 저도 제 안에도 비교하는 것들이 있겠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우리의 자녀가 제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그 친구의 또래의 어떤 아이들보다 빠른지 느린지. 저는 좀 수용이 가능한데 제 딸에 대해서는 제 아내는 그렇게 크게 밖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할게요. 수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비교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아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목소리를 키워서 우리가 그렇게 늘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또 환경으로부터 비교당하는 것이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도 일종의 어떻게 하냐면 이 열매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과, 어떤 내 삶에 뭔가 결실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고, 야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 그럼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어느 순간 익숙해져요. 너무나 익숙해진 문화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은 보세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튼튼한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에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관심 있는 건 네가 나에게 붙어 있느냐, 그게 관심이라고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요. 시간이 걸려도 맺혀요. 작아도 맺혀요. 진짜 살아있는 가지라면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맺기 싫어도 맺어져요. 진짜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건 뭐예요? 줄기에 붙어있다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계속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매일 훈련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한 번에 완벽해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다 나는. 여기 계십니까? 없죠. 얼굴의 성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인격의 이 변화라든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이 성화가 진짜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이나 하나님께서 굴리셨어요. 이렇게 굴리셨다라는 말이 조금 그렇지, 훈련시키셨어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바울도 가시를 안고 살아야 했죠.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안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죄에 자꾸 넘어집니까? 응답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해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까? 그게 여러분이 가지에서 떨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에서 떨어졌구나가 아니에요.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에서 떨어지면 이런 거 느끼지도 못합니다. 뭐로 고민합니까? 그냥 밖에서 막 세워라 내워라, 오늘이 다다 하고 놀지. 고민 안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굴레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은 살아 계십니다. 죽은 가지는 여러분 갈등도 하지 않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죽은 가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죠. 죽은 가지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신앙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죽은 가지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갈등 속에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다는 그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지금 여러분을 가지치기 하고 계신 거예요. 가지치기. 왜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 그 형식적인 신앙으로 실패했던 그 자리에 진짜이신 분이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모조품이 아니라 진짜 정품, 형식이 아니라 실제이신 그분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2번째는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분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결과이지 머무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그분을 의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삶. 여러분이 이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애쓰기 전에 그분께 붙어 있으십시오. 내가 막 화려한 열매를 맺기 이전에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했죠? 나 많이 열매 맺었죠? 아니 그거 말고요, 어떻게든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열매는 맺혀요. 맺혀. 내가 스스로 맺는 게 아니야.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자꾸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짜 좋은 열매 막 맺으려고 내가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드는 건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가 진짜 제자임을 세상 앞에서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새 진짜 이 이스라엘 포도나무라고 불렸던 그 이스라엘의 신앙과 같다면, 여러분 정말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인생, 형식적인 그 신앙으로만 살아왔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뭔가 맺으려고 노력만 하고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는 그런 교제도 인정도 인식도 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붙어있던 인생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겪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래 잘 붙어 있다.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더 잘 붙어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풍성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그 작업을, 그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애쓰고 힘쓰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그래서 더욱더 불안했던 그 삶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가 붙어있던 그 자리 다시 기억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킨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킨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조금 손을 대든지 좀 눈을 감고 묵상하든지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좀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하며 거기에 좀 더 집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킨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셨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 안에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애씀들이 있습니다. 헛된 시간들, 하면 할수록 메말라주는 시간들, 열매를 맺고 싶었지만 쓴 열매, 썩어질 것들만 만들어냈던 그 시간들. 주님 다시 돌이켜봤을 때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시간이었음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이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었던 인생이고 이미 주님이 우리를 붙여진 그 가지로 말씀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머물러 있지 않아서 지금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인정하지 못할 뿐이고 인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되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원래 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주님 그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 했고 노력했던 애썼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안에 머물러 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참 평안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버지 이 시간 그것을 기억게 되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 아버지 머물러 있음을 감사하고 기억해 되고 인정하고 인식하는 하나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머물러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안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연합이라는 것은 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한 수액을, 그 뿌리를 통해서, 한 뿌리를 통해서 수액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갈급하십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방전되어 있습니까? 좀 쉼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이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받는 영양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안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모습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그 노력했던, 끊임없이 노력했던, 끊임없이 애썼던 그 나의 그 모습이 나를 갈증나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갈급해하고 방전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지 않았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가지에, 예수님의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은 지금 인정하고 하는 것들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이 죄악된 것들, 우리의 스스로 높아지려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죄악된 습관과 행동과 나의 생각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악한 것들, 헛된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스스로 뭔가를 맺어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시도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헛된 열매만 많고 쓴뿌리만 만들어내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만 주렁주렁 맺었던 나의 인생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회개 가운데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공급이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전됐던 영혼들, 쉼이 필요한 영혼들, 주님, 갈증나고 메말라 있는 영혼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공급하심이, 그 충만하신 은혜가 아버지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주님의 공급을 바라며 참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내가 뭔가 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악한 아버지 습관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 회복이 필요하고 아버지 치유가 필요하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회개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고백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주님 높임 받아주시고 시로만 가득 찬 아버지 인생 하나님의 공급함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그때의 때가 되어 아버지 그 열매를 서히 열매 맺는 인생이 하나님 그 사람들 앞으로 청년들 인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말씀 아버지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이 사람 한 사람 인생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을 그 악한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를 통하여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의 붙들려 살아가는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 우리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주님께 떨어진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참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오는 그 공급이 아니라 세상의 공급을 찾고 세상의 사람을 찾고 또 세상에서 의지할 것들을 찾아 헤매며 방황하던 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공급 속에 그것으로 만족해 되고 방전됐던 영혼들 충전되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던 영혼들이 주님 회복되게 되고 아픈 영혼들 주님 치유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음에 주님 우리가 이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불안해왔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그 애썼던 모든 악한 행동들 행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 있어 내 안에 그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가지에 붙어있는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하나님 날마다 기억해 하여 주시고 인식해 하여 주시고 인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주님 인정하고 바라보고 인식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사소한 것들이라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 이것을 시작함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그 가지된 인생, 그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붙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살아있는 가지들임을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하심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내가 떨어져 있는 그 가지가 아니라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였음을 깨닫고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주님께 붙어있어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가 된 것임을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